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할 건데 우리 느리게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오답노트입니다. 오답노트. 여러분 오답노트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고 오답노트를 언제 써봤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16년 전이더라고요. 16년 전.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가 16년이어서 저는 아직도 제가 20살, 20대 같은데 제가 35살이 됐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6년 전에 오답노트를 써봤는데 여러분 오답노트를 왜 작성하죠? 오답노트를 왜 씁니까? 틀렸거나 찍어서 맞춘 문제를 오답노트에 적고 틀린 이유 그리고 정답, 풀이 과정, 개선할 점을 적어서 다음에는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오답노트를 적었다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 맞추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을 좀 낮추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적어서 공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의 오답노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통독 잘 하셨나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통독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통독 본문을 놓쳤다고 쓸데없는 완벽주의를 발동하지 말라고.
여러분 놓친 거 놓으세요. 그냥 그 주차부터 다시 시작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통독을 시작하세요. 그 놓친 본문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계획 중에 있지만 12월 중순쯤에 통독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싹 다 불러다가 청년부실에 가둬놓고 그 때 되면 밥 넣어주고 통독 본문 다 읽으면 내보낼 거니까 일단 놓친 부분은 어떻게 해라? 포기하세요, 여러분. 그거 쫓아가다가 막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냥 내일부터 내일 주차에 시작되는 본문을 시작해서 성경을 함께 읽으십시오. 이번 주 통독 본문이 어디였냐면 민수기였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앞에 섰을 때에 그 땅을 먼저 들어가지 않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40일 있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가 10대 2로 나뉘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 너무 강하고 크고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크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당장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명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현혹이 되어서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민수기 다 읽으셨으면 아실 텐데 밤새도록 통곡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그냥 잘 살다가 죽었을 텐데 왜 굳이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끌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분노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린 벌이 뭐냐면 이 땅에 나와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으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좀 받고 원망했던 백성들 다 죽고 나면 그때 다시 이 땅에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은 바로 그 시점이에요. 40년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선 거예요. 그때 모세가 오답노트를 펼쳐서 우리가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답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오답 노트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답을 좀 피해 갔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믿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해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씨름하고 아둥바둥하고 이 믿음대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구분을 잘하세요. 오늘 신명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왔다 갔다 하는데 민수기는 처음 정탐을 했을 때의 말씀이고 신명기는 모세의 오답노트, 그러니까 40년 뒤에 광야 뒤에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거예요.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말씀에서는 우리가 정탐을 먼저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민수기에서는.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오답 노트를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정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올라가. 정탐할 필요 없어. 왜? 내가 주기로 했잖아.
내 약속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요. 하나님은 정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누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된 땅이에요? 먼 조상,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줄 것이다라고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불안이 올라온 거예요. 두려움이 올라오고 그들이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우리 먼저 들어가지 말고 한번 살펴봅시다. 각 지파에 한 명씩 스파이를 뽑아서 저 땅에 정탐을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불신에서부터 시작된 두려움으로 인해 시작된 정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그들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처지에 있었냐요? 노예였어요, 노예. 노예들이 군사훈련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노예들이 군사훈련 받고 쿠데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무기가 있었을까요? 무기도 없죠.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한다고 해서 어떤 전략도 짤 수도 없고 군대도 조직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탐을 한다고 해서 짤 작전이 없단 말이에요. 전략이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불신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뭘 허락하세요? 정탐을 허락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정탐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꿈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탐을 약속하시는데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경이로운지 복된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보고가 뭔지 알아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봤더니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 땅에 있는 포도를 갖고 오는데 포도 한 송이 이만하잖아요. 작대기에 2명의 성인이 작대기에 걸어서 포도를 이렇게 들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뻥 아니야 하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포도가 이만한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근데 포도가 이만한 게 아니라 너무 땅이 좋아서 포도송이들이 막 모여있는 포도송이가 이만한 거예요. 포도 자체가 막 이만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어떻게 믿음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 땅이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품종 개량한 것처럼 포도송이 하나에 여러 가지 포도들이 막 매여 있어서 한 송이를 들고 오는데 작대기에 메고 성인이 들고 올 정도로 그 땅이 좋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 뒤에 그들이 붙여서 하는 보고를 잘 보세요. 우리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은 12명의 정탐꾼이 모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아름다움만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냐면 그 땅에 살고 있던 거주민을 보았고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을 보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무기를 보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들을 보았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정탐을 요구했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었어요. 그들 안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었어요. 자신들이 저들이 이길 만한지 계산하고 따지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정탐의 목적 자체가 불신앙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정탐이 아니라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정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더 주목해서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보였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는 보이지 않고 그들의 거대함, 그들의 강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정함, 나의 무능만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주민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데요,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요.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아낙 자손이 어떤 족속이냐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인족을 보고 나니까 그들에 비해 나는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비참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린 자기에 대한 현실 진단이 뭐예요? 나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보고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매몰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 안에 연약함을 보고, 내 안에 무능함을 보고, 내 안에 부족함을 보고, 내 한계를 보며 비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부정, 심지어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 12명 중에 10명이 더 현실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그들이 판단한 게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예였던 민족이고, 그들에게는 전략도 무기도 군사도 없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도 살고 있었어요.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게 판단했을 때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고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실 땅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좋아요. 너무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돼요. 말이 안 돼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좋죠. 그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러나 제 삶의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제 삶의 벽은, 현실의 벽은 너무 두꺼워요. 너무 높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사실 자체를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성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성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성이 있잖아요. 이 이성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성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너희 삶을 가꾸어 가라고 우리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성이 뭐예요? 제가 이성을 저기 나무 위키에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알아내는 힘, 논리적,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이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고 그 대상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면 이성에 있어요. 이성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이성 안에 누구를 가두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가두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합리성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 이성을 무시한 채 믿음만을 강조하면 뭐에 빠지냐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믿으면 다 된다고 해요.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할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 믿으면 다 되나요? 그랬더니 여기 앞에 성가대 권사님들이 아니래요. 믿음대로 안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믿음대로 다 되면 문제가 있죠. 이 중에 로또 1등 당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저는 있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내가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다 되지 않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행이라고 해요. 요행을 믿음이라고 포장해서 실력과 자격을 갖추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노력 없이 믿음만을 외치며 현실을 회피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보기 원하셨어요.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지만 너무 좋지만 그러나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예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내 한계가 뭔지를 보세요. 내 문제가 뭔지를 보세요. 내 어려움이 뭔지를 확실하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인식했을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기 혐오와 자기 부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러나라고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에게는 어떤 지혜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현실적인 판단 이후에 결론을 그러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현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은 이성적으로 내 현실을 판단하고 내가 해야 할 것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이 안 되면 얼마나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누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또 반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분별해 버리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부정에 빠지냐면 내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믿음이 약하구나, 기도가 부족했구나, 기도가 아직 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세요. 노력하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영역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이성이 있어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생겨요. 근데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으면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연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왜?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은 누구를 신앙하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바로 이성이에요. 그 이성을 여러분 잘못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성 때문에 자기 부정과 자기 혐오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성 때문에 하나님이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잘못 구분하지 마십시오.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결론을 그래서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에는 뭐가 없었냐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그러나였습니다. 그런데요, 갈렙의 결론은 그래서였어요. 우리 갈렙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갈렙도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것을 봅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풍요롭고 복된 땅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의 결론이 그러나였지만 갈렙의 결론은 그래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삶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고 같은 것을 보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렙의 가슴은 뛰었어요. 흥분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낼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얼른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그 땅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라고 백성들에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가나안 거주민과 견고한 성읍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믿음에는 단서가 붙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과 능력으로는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갈렙은 현실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이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밥상을 잘 차려놨어요. 내가 숟가락 얹고 뭐 하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된다고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다르게 보았고 다르게 해석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뻐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여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현실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도 잊었고 홍해 바다의 기적도 잊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답 노트를 펼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우리가 실패했습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기시켜줘요. 그분을 믿으라고 믿음을 요청합니다. 우리 그 말씀이 조금 긴데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정말 길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모세의 오답 노트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주저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렸냐면 오징어 게임 2의 그 이정재의 명대사가 떠올랐어요. 오버랩 됐습니다. 제가 성대모사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주목!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얼음,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40년 전에 여기서 정탐을 했었고 그때 정탐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쓸데없는 감동을 주셔서, 이 원고에 없었던 내용인데 그 3부 예배 마치고 잠깐 원고를 보다가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야. 하종아, 한번 해봐. 하나님, 저 내향형인데요, 너 내가 MBTI 얘기하지 말랬지? 해봐.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정재의 명대사가 오버랩 됐어요. 오버랩.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또 잊고 또 실패할까 봐 그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오답 노트를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두 눈으로 봤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가 장막을 쳐야 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오답 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힘겹게 걸어가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여러분을 안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말해도 내가 힘들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고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현실의 벽에 무너져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믿음이 발휘되어야 될 때 왜곡된 이성으로 잘못 판단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말하십니까? 믿음은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뭘까?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불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불신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의 반대를 멸시라고 이야기해요. 멸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 때문에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슬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세우미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어둠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밤에 저희 사택 계단이 되게 많은데 밤에 그 계단에 내려올 때면 안고 가는데도 막 품에 안겨서 무섭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더 꽉 안아주면서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가 함께 있잖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내가 지켜줄게,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얘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 그런데 제가 마음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왜 서운했냐면 내가 계속 옆에 있고 내가 안아주고 있고 내가 지켜줄 텐데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 두려워할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복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옆에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의 마음이 느껴졌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서, 이 문제 앞에 무너져서 하나님 무서워요,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내 곁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의 길을 계획했고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한다고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걸 멸시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앞서 나의 길을 걸어가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 가나안 땅, 두렵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하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 손 꼭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을 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잖아요. 불편하더라도 오늘은 좀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우리 함께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